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가정에서 도로 참여하는 분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7절에서 45절,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제 요셉 얘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창세기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요셉이 그런 꿈을 꾼 적도 없고 꾸기를 원한 것도 아닌데 꿈을 주셔갖고 그 꿈 때문에, 그리고 꿈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꿈의 입장에서 보자면 꿈에 끌려서 꿈이 그를 질질 끌고 간 인생이에요. 그가 앞장서서 꿈을 선도하고 꿈을 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난데없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꿈이 그 인생을 끌고 다닌 겁니다. 참 힘든 대로 많이 다녔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 꿈 덕에 꿈덕도 봤어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덕 좀 봅시다. 덕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덕이 있어야 남에게 덕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꿈도 잘 꾸고 꿈 덕에 또 그런 인생도, 요셉도 꿈 때문에 힘도 들었지만 꿈 따라가느라고 아주 힘들었지만 또 꿈 덕도 봤습니다. 이 감옥에 이제 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모함을, 누명을 쓰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에도 은혜를 받고 그 감옥 살림살이도 다 하는데, 오늘날 이제 그 바로의 왕궁에서 왕의 술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왕을 섬기고 보좌하고 또 떡을 잘 구워가지고 왕의 식탁에 올리는 이 두 관원장이 큰 죄를 쓰고 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온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이 참 신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꿈을 어떻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준 거예요. 술 많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해석대로 복직이 됐어요. 이걸 갖다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러죠. 해몽을 잘해야 돼요. 또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요셉이 그래도 이제 복직이 되어서 왕의 궁에 다시 들어가니까 자기 꿈도 있고 하니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또 감옥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좋아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죄를 진짜 지어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런데 뭐 사람들이 자기 살기 바쁘지 그 기억합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전국의 애굽의 그 점술가들이,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제사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겠어요? 요셉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똥 맡은 관원장과 제가 꿈을 꿨는데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를 한번 불러보시죠. 그래, 불러봐라,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부르게 되는데요. 41장 12절에 보면은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리고 13절에 그대로 되어. 이력서가 아주 단촐하죠. 예? 유치원도 안 나왔고요, 초등학교 건너뛰었고요, 중학교 패스, 고등학교 문턱도 안 밟아봤고요, 대학교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이력서에 딱 한 줄이에요. 꿈 해몽을 잘하더이다. 합격.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그래도 소개할 정도면은 좀 뭔가 이력이 있어야죠. 예? 뭐 꿈을 해석하는 그런 학교를 나왔든가, 스승이 직계 누구 라인이던가, 무슨 학파든가 뭐가 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꿈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끝. 한 줄인데 합격. 불러라. 단순하지만 분명한, 확고한, 하나님이 증명하는 이력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불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41장 12절 13절 읽었는데 14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죠. 성경에 잘 안 나오는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실제로 급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왕이 지금 안달이 났으니까 전국의 술사들이 그거를 뭐 꽤 여러 날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꿈을 해석하고 별 사람 다 불러봤는데 아무도 신통방통하다더니 뭐 하나도 그냥 깡통이에요. 전부 다 깡통, 방통은커녕 해석을 못하고 눈만 띠굴띠굴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불이 나게 불러가야 되죠. 빨리빨리 서둘러. 정신없이 지금 불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일하는데 딱 그거예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윙이에요. 위에는 그냥 우리는 그냥 웃고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고 있는데 밑에는 그냥 다리가 그냥 좀 볼품은 없어요. 그 싱크로나이즈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는 지금 둥둥 떠갖고 유유자적하게 하나님이 하셔 그러는 것 같은데,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돕고 급히 옥에서 내놓아라. 바로의 왕궁에 우리를 앉히려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손발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허락.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늘 기도하는 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혼도 좋은 방법 하나. 이거는 저기
결혼 예비 학교 가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마음 고운 여자 만나려면 불쌍해 보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안 살아주면 누가 살아주나. 그리고 시집 온다니까요. 안 오면 말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난 거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어휴 불쌍해.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도와야 되겠다. 또 하나 허락해 주세요. 허락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시차례 끝나고 4월 달에 노회 있는데 그건 이제 부교육자들도 다 갈 텐데 왜 가느냐? 가르쳐 주죠. 점심 얻어 먹으려고 공짜로 주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거선 못 먹고 돈을 줄 거라고요. 그럼 우리 만난 거 여러분도 먹고 싶으면 같이 가시죠. 노회. 노회 가면 회의 진행하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그 구경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진행이 좀 미비했거나 또 절차에 하자가 있고 실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큰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불찰이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허락이요 그러더라는. 자기가 뭔데 남의 회개하는 걸 허락해요. 그만큼 노회 가면 허락이란 말을 몇 번은 꼭 합니다. 듣게 돼요. 그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아하, 하나님 허락이면 다 되는 거구나. 허락이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꿈을 이루시려고, 총리를 만들려고. 아무 이력이 없고 아무거 노예고 족보도 알 수 없는 히브리 떠돌이 합비루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고속 승진도 무슨 이런 고속 승진이 없어. 저 같으면 아마 멀미가 나가고 병원에 실려갔을 텐데 이 요셉이는 좀 강심장이었나 봐요. 뻔뻔스럽게 제 추측이에요. 당연하게 내가 그런 고생했는데 꿈 꿨는데 저 같으면 어지러워갖고 무슨 놈의 이런 고속 승진이 다 있단 말입니까? 노예 신분에서 어떻게 그 당시 최강대국의 최고의 1인자 밑에 2인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허락이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끝난 거라니까요. 저 그만 마칠 텐데 어떻게? 하여튼 배우긴 금방 배우셔요. 딴 데 가면 이게 잘 못 배워요. 바로 배우셔서. 근데 하나님이 더 하라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수염을 깎고 갔대요. 왕 앞이니까 당연히 단정하게 감옥에서 수염을 깎을 새가 있었겠어요. 방법이 있었겠어요. 그냥 덥수룩하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겠죠. 근데 왕 앞에 가니까 그래도 씻고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염과 머리를 길렀잖아요. 남자들이. 그리고 회개할 때 잘랐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깎았어요. 그게 슬픔의 회개의 표현이었는데 이 이집트, 애굽은 반대입니다. 수염과 머리를 기르는 게 덥수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슬픔의 표현이에요. 큰 재앙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깔끔하게 안 기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부여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쨌든 감옥을 벗어났잖아요. 일단은 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슬픔의 시절은 지나가고 깎은 거죠. 깔끔하게. 이제 기쁨의 날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궁에 불려간. 그래서 이제 불려갔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살찐 암소 7마리가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서
앞에 7 살찌남소를 삼켰죠. 그 다음에 또 꿈을 이어서 또 꿉니다. 충실한 7 이삭이 먼저 나왔는데 가늘고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 바싹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요거 잘해야 돼요. 동풍에 바싹 마른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허락이 안 돼요. 동풍에 바싹 마른 이렇게. 요것도 해보라 그럴까 싶은데 참겠습니다. 제가. 동풍에 아주 바싹 마른 7 이삭이 앞에 충실한 7 곡식 이삭을 삼킨 거예요. 이거 아무도 그걸 뭐 해석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한 번에 한 칼에 해석을 하죠. 7년 풍년 앞에 충실하니까 살쪘으니까 풍년이 들고 바싹 마르고 파리하고 그러니까 7년 흉년이 들 겁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전국의 곡식의 5분의 1을 나라에서 사서 창고에 저장해 두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그때부터 이 바로의 권력이 엄청났대죠. 왜냐? 싸게 5분의 1을 사들인 그 곡식을 저장해 놨는데 흉년이 한두 해도 아니고 7년을 드니까 전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전답밭을 다 팔아갖고 그 곡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누구께 된 거예요? 전국의 국토 거의 다가 바로께 된 거예요. 나라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를 부려먹고 피라미드를 짓고 꼼짝 못하는 거죠. 다 팔아버렸으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전부 왕의 재산인 거예요. 전 나라가.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갖고 절대 왕권을 휘둘렀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피라미드도 지은 거다.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도 왕이 다 갖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해석대로 되죠. 그렇게 해서 정말 더 대단한 강대국이 되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지만 그때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제 애굽에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거는 곡식이 풍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오는 거죠.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을 해석하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져 가는데 해석을 잘 해갖고 이제 그걸 다 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어떻게 이루셨고 요셉은 어떻게 그 꿈덕을 받느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실제로 그랬죠. 뭐 하나님을 잘 알았겠어요. 그냥 히브리 청년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니까 야, 그 신통한가 보다. 뭐 실력이 있나 보다. 신통한 그런 영역이 있는 신인가 보다. 저 참 점쟁이구나. 점술가구나. 그 뜻이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이게 정말 신비한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지혜로 이렇게 영분별을 하고 꿈도 해석하고 딱 보면 알고 지금도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그런 분, 저는 뭐 그런 은사가 없는데 몇 분 봤어요. 옛날에 기도원 원장 이런 분들은 아무나 기도원 원장 요즘은 모르겠는데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니까요. 사람들이 기도도 받고. 그럼 딱 봉투 이름만 보고 병을 다 맞추고요. 그 절대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대요. 영으로. 그건 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맞춰서 뭐 할 거예요. 몰라도 되죠.
하나님 믿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거 뭐 맞춘다고 못 묻힌다고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신비한 은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되는 면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은요, 아무리 그런 신비한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41장 16절을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건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이겁니다. 신비한 은사가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뭐 자기가 배워서 그래요. 아마 자기도 신기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아마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입에서 막 술술술 나왔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질 않았어요. 거기에 취하지 않고 정신 차려라 요셉 스스로에게.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지. 술 취했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죠. 전부가 하나님인 거죠. 그 중에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아무리 신비한 은사가 있어도 말씀을 내팽개치고 은사에 취해갖고 그냥 헬렐레 해갖고 맨날 신비한 은사에 취해 돌아다니면 그는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죠. 잘못됩니다. 거의 말씀에 취한 사람, 자기가 다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이 해석을 잘해. 그 누가 들어봐도 맞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나라 살림을 맡겨야 되겠다. 이제 사갖고 저장하고 다 했는데 그걸 맞춘 사람이 요셉이니까 일도 잘하겠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이 알려주겠다. 그래갖고 나라 살림을 맡겨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42절에 보면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이거는 왕의 권위를 위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죠. 그리고 세마포옷, 고귀한 신분이고 금사슬도 그렇고 복음수레, 왕 다음 2인자가 타는 수레를, 그러니까 아마 이 바로 자기는 으뜸수레를 탔을 것 같아요. 요즘도 으뜸상, 복음상 있잖아요, 그죠? 지인은 으뜸수레 타고 어쨌든 1인자니까 요셉은 복음수레, 2인자가 타는 수레를 타게 한 겁니다. 그 앞에 엎드리라,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한 방에 강대국의 총리가 된데 30살. 뭐 그때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보단 많은 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10세 때 다 10대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럴 때니까 20대만 돼도 뭐 자식이 있고 어른이죠 거의. 요즘은 결혼이 늦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살이면 이건 완전히 사회에서 중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아직 젊지만 아주 그냥 입에 단내 나도록 고생을 하면서 나라 살림을 할 만한 역량도 보디발의 살림하고 감옥 살림하면서 많은 걸 배운 거죠. 단련을 받은 겁니다.
레위인의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고 다윗도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30살에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요셉도 약관 30살에 강대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결국은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을 꿈이라 그러기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꿈은 우리가 꾸는 거고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데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 거 봐라. 요셉이 겸손하게 인내하고 열심히 충성되게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잘 견디니까 이렇게 높였지. 출세했지. 출세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이걸 또 출세론으로 연결하면 전혀 그건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출세했으니까 너희들도 저렇게 하면 출세한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출세에는 아무 포커스가 없어요. 요셉을 총리를 만들어야 형들이 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거지. 요셉 인생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고생시키지 말아야죠. 그렇게 요셉이 출세하고 사랑스럽고 잘 되기만 원했다면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무슨 놈의 생고생을 13년이나 시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의 출세에 있는 게 아니고 요셉도 마찬가지. 그 꿈을 보여주신 까닭은 네가 잘 돼갖고 부모 형제가 네 앞에 절하니까 기고만장하고 떵떵거려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아마 그걸 자세히는 몰랐지만 가물가물 알았을 것도 같아요. 야, 이게 내 출세하라는 꿈이 아니구나. 그걸 짐작했으니까 형들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봐서 조금은 희미하게나마 그걸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고 공동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이루고 계셔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잘한 건 딱 하나 그겁니다. 이것도 또 잘했으니까 총리, 이렇게 되면 또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요셉의 입에서 그걸 고백하잖아요. 버리지 않은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끝까지 붙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같은 꿈은 꾸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또 꼭 성공이 아니어도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요셉과 같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대단한 사명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를 통하여 누군가 살리시려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건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붙드는 거죠. 그 부르심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거 하나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푸념하고 가족 간에도 얼굴 붉히고 하루 종일 뽁닥뽁닥하고 짜증도 나다가도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요셉의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요셉과 똑같은, 요셉 뭐 대단합니까? 철부지 고자질쟁이 코 흘리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요셉 할아버지가 천당에서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가서 제가 사과하면 되죠. 맞아요. 그게 성경은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죠. 일하고 계셔요. 지금 똑같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럼 꿈덕을 보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시죠. 꿈덕 보며 삽시다. 할렐루야. 꿈덕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